중세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마차를 몰고 큰 대도시로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도중에 아주 남루하게 생긴 한 노파가 손을 들고 나를 태워주시오. 그 할머니는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지금 그 큰 대도시로 갑니다.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 뭐 냄새도 몸에서 나고 그 무슨 일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이제 퍼뜨리기 위해서 간다. 그래서 이 마부가 나는 당신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파가 염려하지 마시오. 나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5사람만 죽을 겁니다. 그런데 마차가 도착하고 얼마 안 있으니까 전염병이 퍼졌는데 3,0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노파를 찾아가서 이 약속이 틀리지 않느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그랬더니 아니다.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은 5명이고 나머지 2,995명은 놀랍고 두렵고 의심하다가 죽은 거다. 이런 중세 때 전해지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 속에서 인간의 삶 속에는 이 불안과 두려움, 이것이 지나치면 의심 체질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생겼지만 여기에 대한 수없는 난무하는 해석들, 거짓말로 된 해석들, 사람을 혼란시키고자 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하는 게 오늘날 매스미디어예요. 언론을 이야기하죠. 성경에도 보면은 사상을 미혹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왜 사람이 사상이 미혹해집니까? 잘못된 말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잘못 배우니까요. 근데 어느 정도가 되나 하면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아도 이것이 잘못된 건 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이게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병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을 경우에 환난도 공고함도 핍박도 칼도 우리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람. 사실 바울 시대에는 박해의 시대입니다. 교회를 나오거나 예수를 믿게 되면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속에서 사람들은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보다는 불안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될 수 있고 죽어갈 수 있는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의 편에 대해 주시는 건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박해겠느냐, 죽음이겠느냐, 압박이겠느냐, 미혹이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대해 주시는 거를 믿는 것이고 그 뜻과 의미를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32절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죠. 그분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모든 것을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의문형입니다. 퀘스천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이 믿음의 차원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입으로 믿습니다고는 전혀 차원이 틀리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이제 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거저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혜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선물을 주길 원합니다. 그것도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 살아계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신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을 34절에서는 아주 신비하게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나를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 형통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죠. 왜 나는 형통할까? 나는 지금까지 기도는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에요. 성경은, 바울은 기도는 너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형통하게 해서 기도한다. 또 어떠면 나는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복에 거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지죠. 성경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간구하시는 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비한 환상류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생명책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책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만 이렇게 봉인해놨어요. 봉인한다는 말은 아무도 열어보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체의 신비를 알 수 있을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가 하신 약속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풍부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 지키고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축복이라 다 빗나가죠. 다 빗나가 버리죠. 답답한 이야기죠. 누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가? 이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사슴이 마치 목말라 샘을 찾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위대한 능력과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시편 73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3절에 가면 믿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야기예요.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웠기 때문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보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멋대로 살고 악인들, 이들이 보니까 더 부자만 되고 형통하더라.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영이 가난한 자로 살려고 마음이 정결한 자로 살려고 했는데 바보 취급당했고, 탐심을 부리고 약삭 바른 자들이 멀쩡하게 몸에 윤기까지 흐르면서 잘만 살더라. 하나님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저에게는 무슨 은혜의 선물은 없고 왜 오만하기 짝이 없고 나쁜 인간들만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이거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본이 다 흔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집니까? 이런 항변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고민을 하고 해봤는데 풀리기는커녕 머리만 아파요. 여러분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해 보셨습니까? 머리만 아프잖아요. 잠도 안 오고 머리만 아프고 기분만 나쁘고 마음만 상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시편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의로움과 은혜와 섭리를 깨달은 것은 성소에 나가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내가 비로소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니까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의 시간이로구나. 그가 깨달은 내용은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이 되면 이들은 꿈처럼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래서 이 시편의 고백이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우둔한 한 마리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짐승에 불과하다. 악인이 잘 되면 화가 나고 잠도 안 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는데도 나에게는 왜 이렇게 형통의 복이 없나?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아니더라. 하나님의 예배 속에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열리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교훈으로 나의 마음을 인도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더라. 이거 굉장한 말이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목회자가 되다가 보면은 그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임종,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보통 이제 임종에 가보면은 목사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는 분들이 계세요. 나이가 100세가 되신 분인데 평화스럽고 정결하고 깨끗하세요.
기도하면서 저는 굉장히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성령이 이 안에서 겉사람이 후패하지만 그 속사람이 부활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오르시는구나. 이분은 몸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 마지막 때의 구원,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가구나. 이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죠. 이런 믿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때 그 믿음이 수천 대에 이르는 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 20년 전에 이분들하고 인연이 있어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갔었습니다. 저 혼자 체험했던 것 같아요.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가서 임종 때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일어서시면서 찬양을 해요. 이 할아버지가. 천사가 와 있나? 그런 거룩하면서도 그 전율을 제가 느꼈어요. 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로구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는 사람들이죠. 나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있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시나?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가 시작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령한 체험도 없고 기도의 신비도 없고 그저 겉으로는 나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뭘 믿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축복들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절대로 두 가지를 금하는데 교만하지 마라. 성경에서 금하는 게 교만하지 마라. 여러분, 교만은 잘난 사람 보고 교만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이에요. 저 사람 참 잘났구나,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거 시기해가지고 교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나 반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는 너 교만하고 싶으면, 너 패망하고 싶으면, 인생에서 죽고 싶으면 교만해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너 능력을 가지고 산다고, 너 실력을 가지고 산다고,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멀어진다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가인이 돼버리는 거죠. 가인은 교만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않다.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라고 질서를 부여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그래서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착각했죠. 자기의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제멋대로 드렸다는 거겠죠. 그렇다고 내 자신의 예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자기를 되돌아보는 게 믿음의 사람의 태도인데 오히려 아벨을 원망했고 아벨을 시기했고 결국은 폭력으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 보고 너 죄의 길로 가지 마라. 구약에서는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께 흠납이 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응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구약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에요. 이거 하나는 여러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드리는 한 내 생과 내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다. 이건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빈번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버클리에 우리 유대교 센터가 있어서 그 사람들 만나보면 이 사람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지켜준 거는 우리가 드렸던 그 예배가 우리를 지켜준 거다. 이거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그 예배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신령함이라고 하는 우리는 너무도 모릅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가 올바른 일을 했으면 얼굴색을 붉힐 이유가 없지 않느냐. 가인이 너가 잘못한 건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교만하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한 거 인정합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아웃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교만하지 마라. 결국 너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리고 너는 죄의 종이 되고 만다. 하나님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조차도 말짱 무시하고 결국은 죄와 폭력의 역사로 점철되는,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죄의 현실이 너무나 깊숙이 끼어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편에 섭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서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대신 간구합니까? 너무나 어둡게 짙게 죄의 현실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피폐해졌고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고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그게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대표요, 순종하는 사람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어요. 그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에게는 교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대로 자기 조카가 땅을 결정할 때 너가 결정해라, 나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비천한 돌짝밭 같은 그 땅을 나는 선택한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흉년에 들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 한 번 드리지 못하고 지독한 고생을 하고 왔지만 오히려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삶이 내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의 예배, 약속의 예배를 드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39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한 말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 전혀 몰라.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지도 못해. 너희들은 전혀 아브라함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너희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삶이 없잖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잖아.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잖아. 지금 너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살아있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대신 간구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편이 돼 주시는 그 믿음의 축복이 너에게 없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 위대한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사실 이들은 말씀 잘 지키고 산 사람입니다. 바리새파들이야 하나님 토라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살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들 보고 너희들은 썩을 대로 썩은 위선자들이다. 겉만 번두루한 회칠한 무덤들이다. 이런 여러분 심판이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파는 비즈니스가 넘치고 교회는 비즈니스가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세속주의화가 판쳐버려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정치 권력에 물들였고 물질에 물들었고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지는 그 신령한 세계, 이런 게 열려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고 그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보았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를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거라고 하는 아브라함 부활을 미리 맛보고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이해가 될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부활이다, 죽을 때. 이거 여러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영광에 참여하게 한다. 누가? 하나님이 나의 오른편에 서주시고 나의 편이 되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한다라고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라 그래봐야 교만할 수가 없죠. 단 10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신다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려면 나는 없어야 돼요. 나는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라고 기대했고 즐거워했고 마침내 보고 기뻐했다. 왜 기쁠까? 내가 부활하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모리아 산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부활시킬 거다. 이거를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 아브라함은 죽어 무덤에 누워있지만 메시아가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불려주신다는 것을 미리 보았다, 이 말이에요. 미리 보았다. 믿음은 미리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미래가 미래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들이죠. 그게 우리 죽어서 몸의 부활만 있겠습니까? 이 삶 자체가 형통해지고 예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면서
내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이 아브라함처럼 복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족보 자랑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를 자랑 안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 이스라엘아, 모세가 그런 이야기 하죠. 너의 전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이지만 과거에는 노예였습니다. 자기 노예를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자랑하지 마라. 후손들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우리 조상들이 노예 생활했어. 머슴 생활했어. 자기 집 어르신네 조상들이 이조시대 때 머슴 생활했다는 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숨기고 싶겠죠. 400년 동안 머슴 생활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예배죠.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라. 이것만이 너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거다. 여기에서부터 너희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삐거덕해지고 뭐 이까지 예배, 그건 뭐 옆에 이방 나라 강국을 보니까 뭐 예배도 뭐 희한하대. 뭐 희생제사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더라. 흉내 내거나 그런 짓 하지 마라.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정결한 거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갖다 붙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가인처럼 예배 드리지 마라. 아벨처럼 예배 드리면 되는 거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부정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부정해야만 부활의 생명을 체험해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노예와 같았다. 죄의 노예로 살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처럼 살았다. 모자란 삶을 살았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사랑했던 부분이죠. 모두가 다 루터 보고 너만 오르냐. 로마 카톨릭, 썩은 로마 카톨릭은 중세기 때 다 개혁을 하고 혁명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그 마귀의 질문이 너만 오르냐? 그거예요. 너만 오르냐? 근데 루터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주님, 나는 한 마리 짐승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니까 나는 이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뜻이에요.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 깊은 통찰에 들어갈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 짐승밖에 안 됐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부터 그는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너무 세속화가 되어 있잖아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너무나 잘못된 미스미디어와 잘못된 정보와 지식과 판을 치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물러나라 그럽니다. 거기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교만한 자가 되고 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교만한 자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 대표적으로 헤롯 대왕이죠.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사이코와 같은 예수님 당시에 2세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잔악하게 살인했던 왕인데 그 후손들이 그래서 다 썩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잡벌 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연설을 했을 때 주변에 모여든 사람이 이거 신의 소리다. 그래가지고 아주 좋아했다가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내리쳐버립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학자죠. 여기 보면 이 임금이 갑자기 복통을 일으키면서 죽었는데 뱃속에서 벌레가 기어나왔다. 벌레가 내장을 다 핥아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었다라고 하는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려쳤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실제 이 사람들은 요세푸스가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썩은 내장이 썩은 벌레들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었다. 영적으로 사망 선고 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러지 말아야 돼요. 교만한 길로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는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항상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형통의 길로 가야 돼요. 옛날 선교사가 인도에 갔더니 코끼리가 전봇대만한 통나무를 코로 말아서 운반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보니까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다가 그냥 이렇게 풀어놓듯이 묶어놔요. 근데 이 코끼리가 뽑지도 않고 순하게 그렇게 앉아 있어요.
이 선교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힘이 센 코끼리가 뭐 집재만한 물건도 코로 다 들어 올리는데 겨우 작은 말뚝에 뭐 제대로 묶지도 않고 내버렸는데 꼼짝 안 하고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인부가 하는 이야기가 저 코끼리는 작은 새끼 때부터 저렇게 말뚝에 묶여서 길들여서 보니까 저 말뚝은 전혀 뽑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구습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내가 나의 구습에 있는 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경험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마음이 가인처럼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겠습니까? 그러지 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버릇이나 편견이나 경험으로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변합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너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너의 믿음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피두스이야, 성령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생겨날 때까지 나의 믿음은 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 편공과 구습에 찌들어져 버리고 나의 마음과 영을 찌르는 성령의 깨우침도 없고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퇴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하고 변화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이 신령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세계들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이러스가 무섭습니까? 나에게 더 무서운 것은 이 바이러스 속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와 무능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서 모든 것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에 모두가 그 영광에 다 참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마음과 영과 몸이 깨어져 나가 더 이상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 난무하는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인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그 형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